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도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의 젊은이들이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귀한 그릇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 이렇게 말할 법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분명히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던 사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며 우리도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달콤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달콤함. 이 달콤함은 유다를 떠난 바벨론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지혜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듯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억압하고 독립운동과 같은 것은 하지 못하도록 아주 짓밟아 버릴 때가 있죠. 2차 세계대전에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던 독일과 일본을 생각하면 분명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독일은 너무나도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어떠합니까? 일본에게 시달림을 당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전쟁을 위한 도구로 또한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죠.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갖 모진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점령한 후 그 나라를 억압하거나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대하고 같은 바벨론의 울타리 안에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점령국의 포로를 아무렇게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함부로 약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의 인재들을 잘 양성해서 자신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왕족과 귀족 중에서 외모와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포로로 잡아갔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포로라기보다는 잘 훈련시켜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삼겠다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시행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3절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마 2차 세계대전 기준이라면 이럴 겁니다.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 다 죽여.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교육하여서 어떻게 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로 가르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대합니다. 그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잡혀온 사람이 무슨 별다른 훈련을 받을 수 있겠나,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 그 당시 가장 발달되어진 학문이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4대 문명 중 하나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하는 아주 탁월한 학문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남유다의 젊은이들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교육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무수히 실력 있는 또한 탁월한 교육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서 왕 옆에 두고 바벨론을 통치하는 중요한 일을 맡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바벨론 나라는 더욱더 온전하게 서게 되고 그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쉽사리 하지 못할 거다. 바벨론 안에서 어떻게 승승장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남유다의 청소년들이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포로와 같은 대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미래가 촉망받는 가능성이 있는 리더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바벨론이 세 번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하고 세 번째 멸망한 이후에 잡혀온 사람들은 예레미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로 포로처럼 대우를 받았고 힘든 세월을 살아내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만큼은 포로가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받는 대접 중에서 한 가지의 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이들이 먹는 음식은 왕의 음식이었습니다. 왕이 지정해 주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왕과 왕의 가족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젊은이들을 얼마나 많이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라를 이끌고 갈 제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라남을 보면서 바벨론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들이 자라나서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 서게 될 때에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될까, 얼마나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될까, 각 나라에서 뽑아온 최고의 인재들이기에 우리나라 또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좋은 기회를 잡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멸망당한 나라를 생각하면 슬프죠. 애국심의 측면에서는 안타깝습니다. 바벨론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달콤하게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세계 최강 바벨론의 제국에서 왕의 식구와도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는 세계 최강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땅, 그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기회만 잘 살린다면 자신들은 유다에서 누렸던 평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바벨론의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마주한 또 다른 현실, 달콤함 뒤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한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들이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달콤함 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향하여서 바벨론이 도전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유다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갔듯이 바벨론에서도 동일하게 살려면, 대접받으려면, 최고의 대우를 받고 더 높이 올라가려면 자신들이 가진 정체성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환관장이요 그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들이 왕이 세워놓은 왕립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내어놓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양에서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부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 성이 되기도 했죠. 스미스 하면 뭐죠? 대장장이고, 베이커, 제빵사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하나의 호칭으로 자리 잡기도 하죠. 그런데 동양은 좀 다릅니다. 동양은요, 그 이름에 의미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름을 지을 때 요즘에는 좀 한글로 짓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름을 한자로 지었죠. 그리고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안에 의미를 담아둡니다. 저희 이름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름이 김종명입니다. 여기에 종자는 우리 학렬을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명자를 붙이면서 이 학렬과 함께 특별하게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생각했던 저의 이름이 어떠했나는 모르겠지만 의미만 좀 찾아서 뒤에다가 명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종자는 쇠복 종자이고 명자는 밝을 명자인데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에 이 아이를 목사로 헌신하겠다, 그렇게 제 허락 없이 헌신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이름을 좀 특별하게 지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자로 지으면서 어떤 해석을 달았냐면 쇠복종, 말 그대로 종이거든요. 그리고 명, 밝음, 그래서 밝음을 알리는 종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아버지는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마다 울려주는 그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한 10리 정도, 10리까지는 안 되지만 한 2-3km씩 걸어서 정말 춥고 눈이 오고 무릎까지 푹푹 눈이 들어가는 데에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러 다니셨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름을 짓는 것조차 밝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어서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좀 밝음을 보여주라, 이게 제 이름을 지었던 그 이름의 의도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지요. 목사로서 밝음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특별한 부분들이 이름을 통하여서 많이 발견됩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도 이 동양적인 시각으로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과 이름의 뜻들이 다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신앙의 정체성을 그 이름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모두 그 이름에 고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따라서 살아갔던 청소년들이 바로 이들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본인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환관장이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다니엘은요, 벨의 아들이라고 하는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냐는 당신의 명령, 이 또한 바벨론 신의 명령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런 뜻으로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바벨론 땅의 여신 아크와 같다, 혹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뜻의 메삭으로, 아사랴는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각각 바뀝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의 내용이 모두 바벨론 신들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이 담긴 이름들에서 바벨론 신들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담은 이름으로 바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줄 테니, 기회를 무지무지 줄 테니, 그 대신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재판관이 아니라 베엘의 아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사드락이 되어야 하고 메삭이 되어야 하고 아벳느고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믿던 과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 없고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이 추앙하고 섬기는 신, 그 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은 내어놓고 이제 이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좋은 교육을 해주면서 그 달콤함에 젖어들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그 중에서도 성공 가도에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바벨론의 큰 인물이 될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이면에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오면 부귀영화가 있을 거지만 만약 너희들이 거절을 한다면 너희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은 만만치 않을 거다. 이것을 내면에 담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겪었죠. 창씨개명, 여러분 아십니까? 한민족의 고유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창씨개명이죠. 이를 통해서 한국인의 혈연관념을 제거하고 민족의식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이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창씨개명을 한 사람들은 별다른 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는 각급 학교로 입학이나 진학을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에게 맞거나 질책을 당해서 아동으로부터 부모에게 애원하여 이름을 바꾸도록 그렇게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공사를 분문하고 총독부 관계기관에 일체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현직자도 파면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비국민처럼 대우하여서 식량과 기타 물자 보급 대상에서도 제외해버립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건 좀 치사한데 거기까지 해버린다는 거죠. 심지어 우편이나 화물도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 것들은 받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살아가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름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가만히 따라오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거부하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유혹이었습니다. 큰 시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왔던 삶을 향한 공격과 핍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했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왔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 남부럽지 않는 괜찮은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정체성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달콤함에 취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 이외에 그 세 친구 이외에 똑같은 함께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세 명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 세 명 외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이들이 대표적이었겠지만 어쩌면 또 다른 대다수는 믿음을 내어놓고 그 땅의 달콤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 또한 뒤로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을 보장해 줄 테니 너의 신앙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을 시험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강력하고도 분명한 말들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킬 것이라 힘주어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의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망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다가,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인데요, 시장에서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고사리 같은 것을 이렇게 팔다가, 아니면 데쳐서 팔다가 이것으로 사업을 해서 공장을 크게 세우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늘 자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저는요 지금까지 접대 자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골프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모든 길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지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겨우겨우 세워놓은 회사도요, 누군가가 고발하고 신고해서 세금 조사 한번 쑥 나오고 들어가니까 막 5, 6억씩, 막 10억씩 세금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하나, 깨끗하지 않게 하나, 어차피 드론물 튀기게 돼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 맞으면 똑같이 나갈 거 좀 더럽게 하자 라고 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를 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올바른 길로 가겠어 그렇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한마디 한마디를 내어 뱉으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모습들을 그 집사님을 통하여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요, 눈 한 번 질끔 감고 세상의 논리에 나의 발 한 번 담그면 무수히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뻣뻣하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세상에 조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그곳에 있으니까 발 한 번 담가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죠. 딱 잘라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것까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조차 어려운 공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달콤함과 함께 우리를 부르는 그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반응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러한 유혹과 시험과 핍박 앞에, 달콤함과 함께 다가오는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 달콤하게 다가오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환관장의 의도를 담아서 이름을 바꾸었고 또한 그런 기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이름을 바꾸어 불렀지만 그 이면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내어놓으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합니다. 다른 외적인 상황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 손들고 저 이름 안 바꿀래요 할 수 없으니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름은 바꿀 수 있을지언정 내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바꿀 수 없다.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이 믿음은 결코 흔들 수 없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담아서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목을 내걸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성공이고 뭐고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벨론의 좋은 자리라는 성공과 바꾸지 않습니다. 안락함과 바꾸지 않습니다.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많은 것으로 자기를 배불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즐거움과 안락함의 삶을 바라보리라 결단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내어놓고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은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으로 이 결단을 환관장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한 걸음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하나의 본이 되고 이들이 보호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가 망했다. 혹은 바벨론의 신이 정말 능력이 있는 신이구나 하는 그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신앙의 토대를 이들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그들의 결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달콤함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은 받아들이고 무엇은 거절해야 하는가?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였던 결과로 그들은 온전하게 그루터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을 들을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차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들, 나에게 유익한 것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를 행함으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닐까? 내 이름이 다르게 바뀐 것처럼 내 삶도 다르게 바뀌어가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결단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공과도 거리가 먼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허락되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눈치 안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질문하게 됩니다.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특별함이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질문하게 됩니다. 분명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것저것 다 떼고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익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신만의 가진 고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그 끝에 정말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다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옆에서 함께 고난받고 유혹받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달콤함, 그리고 달콤함 뒤에 다가오는 유혹들, 이것만 버리면 돼,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돼 라고 말하는 그 말들과 그 속삭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과연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결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세워내기 위해 늘 도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멸망한 유다 민족 중에서 작은 구루터기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름을 바꿔라, 그리하면 평안할 것이다, 성공도 보장되어 있고 안락한 삶도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도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며 방향을 정하며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그루터기로 세워지게 되어서 바벨론에 지속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달콤함으로 우리를 이끌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가며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승리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한 사람의 그루터기로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의 거대한 거목으로 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